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세상이 이렇게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죄와 그리고 죄의 결과, 죄의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오늘 믿음 속에 있을 때 그때 의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축복과 시대가 여러분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오늘 확인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내 삶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은혜가 왕노릇하는 시대를 열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예배 초반에 우리 같이 영상을 보았다시피 우리 모든 교우들이 시간과 그리고 마음을 내어서 같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새해에 같이 연속으로 같이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권세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길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을 응답은 그냥 우리가 응답받아서 그 일반 모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원하듯이 자녀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래도 덜 아프고 건강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힘든 일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형통하심 얻고 그리고 그것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 정도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고난이라는 훈련을 주셨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험이라는 훈련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은 그냥 대강 이렇게 믿고 지내도록 하시겠지요. 하지만은 사단과 흑암의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계속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점점 그 안에서 믿음의 힘이 생기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그냥 능력이 아닙니다. 권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은 영어로는 그냥 파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권 사람들이 그냥 능력이겠지, 파워라고 생각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 성경에는 듀나미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듀나미스라고 부르는 이 파워는 권세가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 금요 기도 때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으셨다면 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미국이 권세 있는 능력으로 베네수엘라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사실 주변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런 말 저런 말을 많이 하지만은 말만 하지 아무도 행동 못 합니다. 왜냐? 권세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다른 나라를 주무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권세 있는 능력입니다. 세상이 모든 사람들을 운명이라는 권세 있는 능력으로 주름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고 그리고 결국은 많이 열심히 노력하지만은 정신적인 고통을 항상 당하면서 눌리게 사는 권세 있는 능력으로 사람을 주름잡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열심히 하지만은 결국 그것 때문에 아프고 힘든 무엇인가 질병과 시달림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권세 있는 능력이죠.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점치러 갑니다. 신년에도 분명히 점치러 사람들이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펠팍에 보이지 않게 점집들이 바빴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자기의 운명을 의지를 할 만큼 권세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희한하게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점에서 들었던 그 점술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행동 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권세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런 권세 있는 능력도 있지만은 내가 주는 능력은 그 정도의 능력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냥 있는 힘 정도가 아닙니다. 권세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자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오늘 예배 때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권세 있는 능력을 여러분과 우리가 사는 우리 현장에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아직까지 변화 안 된 부분이 있더라도 주께서 그곳에 지금 권세 있는 능력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와 여러분 마음속부터 먼저 부으시고 체험하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마음과 우리 영적 상태가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권세 능력이 우리 집안에 임해도 눈치를 못 챕니다. 권세 있는 능력의 응답이 와도 우리 가정 왜 이렇게 문제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세 있는 능력의 응답이 내 산업에 와서 길이 열리려고 해도 항상 기회가 되려면 문제가 먼저 나타나거든요. 문제가 보이다 보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지 못하면 또 문제가 오는구나.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하여 더 이상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들의 영혼과 마음에 먼저 권세 있는 능력을 정말 얻는 그 축복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예배에 같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능력을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이 먼저 맛보고 그래서 이것 통해서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흐름을 바꾸실 때도 이 능력으로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도록 오늘 체험하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시대를 열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 하나님께 주신 현장을 바꾸는 그 능력이 권세 있는 능력이 왕노릇하는 시대를 열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죄와 사망이 법처럼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다 근심과 걱정이 될 일들이 생겼지요. 저번에 우리가 실수로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씀으로 올렸는데 스펠링이 틀려서 근심하여 기도하라라고 올렸더니 바로 유튜브에서 반응이 오시더라고요. 근심이 아니라 근신인데 근심하여 기도하면 아픕니다.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네, 우리가 스펠링이 틀려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많은 현장에서 사실은 근심과 걱정 때문에 무엇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후에 있을 뭔가 죽음, 사망 같은 일들이 생길 것을 알기 때문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근심이 생겼죠. 그 말이 뭐냐? 우리 삶의 모든 것에는 근심될 수밖에 없는 사망의 흐름이 뒤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이 원죄, 하나님 떠난 문제와 죄 문제 때문에 생긴 그 배후에 사망의 흐름이 법처럼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이 세상의 현장은 나 중심입니다. 여러 사람을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 중심이지요. 그리고 나의 것 중심입니다. 그래서 나의 것을 뺏어가면은 난리 납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우리 믿는 사람들도 나의 것을 뺏어가면 난리 납니다. 어떤 분이 같이 전도하려고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그래서 이렇게 초청하는데 예전에 교회도 다니고 하셨던 분인데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느냐?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왜 뺏어가셨느냐? 좀 우리가 보기에도 안타까운 어떤 가정의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때문에 내가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뺏어가셨다 생각하면은 비록 그것이 세상과 마귀의 영향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알고 있음에 불구하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도저히 마음이 아파서 너무 힘들어합니다. 나의 것 중심입니다. 그리고
세상 성공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막으면은 사실 하나님이라도 용서할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그 중심에서 조금이라도 좀 거슬러지면은 정죄합니다. 내 중심에 내가 생각하는 것에 틀리면은 정죄합니다. 그래서 틀렸다 맞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나의 것을 뺏어가면 틀리다 맞다. 내 자존심과 내 모든 것을 건드리면 틀리다 맞다라고 합니다. 세상 성공 내가 믿는 것을 뭔가 다른 길로 말하거나 하면 틀리다 맞다. 저절로 틀리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책임을 결국은 정죄하면서 그 모든 결과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참 더더욱 신기한 것은 자기가 맞다고 했던 나 중심의 일들도 결국 하다 보면은 자기가 죽습니다. 나의 그 중심으로 하는데 불구하고 죽습니다. 다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 끊임없는 고민, 끊임없는 복잡한 생각에 시달립니다. 정신 문제. 그리고 끊임없는 그 시달림이 그것 때문에 몸도 아프고 힘도 듭니다. 병도 들고 어렵습니다. 그 일들이 희한하게 자녀들에게, 가정에 영적 문제처럼 전달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문제의 전달. 그리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주셨던 이 천국과 지옥의 배경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배경을 모르고 끊임없이 방황합니다. 쉴 데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이 지구가 인력으로 잡아당기는 것처럼 사망이라는 이 죽음이라는 이 망한다라는 그것이 모든 사람을 법처럼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아직까지 남아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직시해야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다스립니다. 우리 가정에서 나 중심, 나의 그 중심, 그리고 내가 하는 길 중심, 이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그 정죄하다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씨름하다가 내가 먼저 죽습니다. 내가 먼저 힘들어합니다. 우리 직장 현장을, 우리가 일하는 현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도 똑같습니다. 다스립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서도 다스립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면 진짜 순종하는 제자,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은 나도 모르게 나 중심이 되고 그리고 나의 그 중심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 모든 중심을 움직이는 법,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영적 상태마저도 죽게 되지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런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답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죽음의 법을 벗어나려면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부터 시작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하신 이유가 뭐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의 현장에 결국 죽음과 멸망 속에 갈 수밖에 없는 현장에 직접 몸으로 뛰어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뛰어들어오셨죠. 성육신.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 죽음의 현장에 내가 망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뛰어들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여러분의 죽음을 다스리는 현장에 지금도 파고들고 뛰어들어오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새롭게 개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무엇을 하셨느냐? 과거에 있는 죽음의 원인을 해결하셨습니다. 원죄,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죄와 저주의 문제, 고통받고 질병으로 정말 시달리고, 그리고 영적 문제, 귀신에 시달리고, 그리고 경제 문제로 시달리고, 가난으로 시달리는 이 문제의 근원부터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죠. 과거에 있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저주의 문제, 우리는 그것이 상처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떨 때 성공한 프라이드로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거 예수님께서 다 과거의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도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지 않습니까? 이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하면서 우리가 누릴 때마다 과거에 있는 모든 상처와 우리 과거에 있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지금 없이 하고 계십니다. 씻으시고 계십니다. 과거에 있는 모든 상처를 발판으로 막 창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들과 함께하고 그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모든 과거를 발판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죽음의 법칙에 흘러가는 현재를 지금도 왕제사장 선지자로서 이끌고 가시면서 다른 운명이 아닌 다른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 부르죠.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왜냐하면 눈에 보기엔 똑같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들어오는 그 속에 나라 이 모든 일을 말씀과 기도 속에 집어넣으면요. 기도 통해서 집어넣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기도 통해서 나간 이 모든 현장이 하나님 나라로 바뀝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똑같은데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움직이십니다. 왕께서 흑암세를 꺾으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께서 모든 죄 저주를 그리고 모든 망하는 문제를 그 사망의 법을 힘이 되지 못하도록 능력이 되지 못하도록 완전히 없이 하시고 그리고 살리십니다. 그리고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길을 열고 역사하십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가 현재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부터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께서 오셔서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를 다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를 고백하지요. 갈보리를 고백하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살리신 그리고 우리를 움직이신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지요. 이 십자가를 고백할 때마다 십자가의 피로 모든 저주와 모든 약한 것을 갚으십니다. 바꾸십니다. 치유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죽음과 사망을 초월하는 은혜를 하늘에서부터 부으십니다. 성령으로 부으십니다. 여러분 정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죽음을 초월하는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으십니다. 혹시나 나 죽겠다 싶은 그런 상황이 혹시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죽음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십니다. 우리 젊은 분들도 우리 같이 계시는데요. 젊은 분들 여러분께서 지나시다 보면요. 여러분 삶에서 너무 삶에 붙여서 나 이러면 죽겠다라는 그런 어떤 위기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공부하는 중에서 오게 될 수도 있고요. 가정 환경에서 무엇인가 오해로 말미암아 여러분 코너에 물려서 나 정말 뛰쳐나가고 싶다. 더 이상 나는 여기서 진짜 못 살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떨 때는 여러분 일하는 중에서 일하는 곳에서 내가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다라고 막 붙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 전하려고 생각하고 전도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일할 때
희한하게 코너로 몰리는 이상한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도망치거나 그때 무엇인가 다른 것을 한다고 노력하면요, 여러분에게 시달림만 더하게 됩니다. 그거 안 그래도 시달리는데 도망치는까지 고민하면은 더 시달립니다. 그래서 시달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늘 보좌에서 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그리고 살아서 움직이시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생각에 부어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 보좌에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자리가 바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부르짖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모든 근원을 다 바꿔버립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운명을 바꿉니다. 그 문제와 그 고통에 시달리는 것이 가정이다, 가문이다. 가문의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그 만약에 혹시 시달리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직장이다. 직장의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진짜 한번 해보십시오. 그 마음으로 가지십시오. 전도자들은 꼭 위기를 한 번씩 겪게 하나님께서 사실 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사단이 막 그냥 코너로 몰거든요.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왜냐? 여러분의 은혜의 법이 여러분의 법입니다. 은혜의 법이 법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지금도 보내셔서 이 죽음을 벗어나는 은혜가 다스리게 하십니다. 자, 그런 면에서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순종하며 따라가는 제자라면, 행복한 제자라면 은혜가 왕노릇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왕노릇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면은 그 막힌 곳에서도 길을 엽니다.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막힌 곳에도 길을 여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길을 내십니다. 반드시 길을 내십니다. 이 은혜가 지배하는 법 속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나에게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주 예수의 은혜가 내 혹시 시달리는 내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에 임하게 없어서 그래야 여러분 마음에 길을 여십니다. 혹시나 힘들어하는 막혀있는 나의 이 어떤 상황이라면 그곳에서 주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고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왜냐? 은혜가 여러분의 법입니다. 선포하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의 법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것 때문에 당신은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당신은 망하고, 이것 때문에 당신이 무너지고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그 속에서 또 필요한 이야기,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당연한 이야기는 이해를 하시지만은 그렇지만 선포하십시오. 이런 나를 살릴 수 있는 은혜가 법이다. 이런 나에게 길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법이다. 당신들에게는 그것이 법이지만은 나를 살리는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법이다. 고백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길을 여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그것은 참 선지자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곳마다 죽은 곳을 살립니다. 살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21절이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는 사망 안에서 원죄입니다. 원죄와 그리고 모든 죄, 맞다 안 맞다 이 모든 것의 흐름은 사망 통해서 왕노릇합니다. 하지만은 여러분은 거기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또 하나의 세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또한 의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믿음의 의죠. 믿어야 의롭다 하시면 얻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 다시 한번 의롭게 되어서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살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살리는 것이죠. 살리는 은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참 왕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는 싸움을 이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있는 그 행복한 제자의 영적 싸움, 행복한 제자로서 누리는 여러 가지 생각의 싸움 같은 거 있잖아요. 보이지 않게 다 이렇게 남편과 아내 싸우고 자녀가 싸운다기보다는 뭔가 계속 주고받으면서 여러분이 믿는 것을 결국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싸움을 승리케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이걸 할 수 있다고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의 권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세상을 이기는 권능.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권능입니다. 그 권능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십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죄와 사망의 법칙으로서 있는 세상을 완전히 왕노릇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 가지고 묵상하시고 생각하십시오.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왕노릇하시는 그 축복을 선포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비밀이 뭐냐? 기도이지요.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세 있는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임합니다. 생각에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항상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아침에 기도하시고 밤에 기도하시고. 아니 하나님이신데 사실은 기도 안 하셔도 24시간 하나님과 통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별히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는 행동을 하나 찾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말을 은혜롭게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찾아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서 우리의 말도 은혜로 해야겠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말을 은혜롭게 한다는 것.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이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할 말이 많겠습니다만, 말도 은혜 가운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의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예수님께서도 뭐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런 거 많이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들이다. 라고 모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듣고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은혜의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지금 동행하고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살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은혜로운 말로 살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말들 정말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내는 말, 살리는 말, 그리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말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의 행동, 은혜의 일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 비밀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시대를 열자라는 말씀으로 같이 보았습니다. 행복한 제자가 그리스도 따라간다면, 그렇다면 은혜가 진짜 여러분을 움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비난과 모든 일들, 그 주인은 아닙니다. 진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살리는 그리스도의 법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이 법이 왕노릇하도록 말씀 속에 그리고 기도 속에 있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신 대로 은혜가 왕노릇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주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볼 때마다 이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왕노릇함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며 현장을 살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